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우리가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샤워를 하면서 제 팔과 다리에 붙은 근육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튼튼한 다리가 있고 튼튼한 몸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자아도취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내 몸이 튼튼하다, 정말 몸이 정말 건장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부턴가 제 오른쪽 무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플까?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니까 아무 일 없답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이 아프네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번에는 또 허리가 아픈 겁니다. 이제 허리가 아파서 왜 이렇게 이제 의자를 좀 자세를 좀 그렇게 앉았나, 바로 고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전에 그 완전해 보였던 몸이, 계속 튼튼할 것 같았던 그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고3 때 그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몸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시력이나 우리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고요. 몸이 약해지면서 덩달아서 우리 정신적인 능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속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 신체 기능이 다 정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이 연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인생의 후기에 되었을 때 이 사도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고, 사도 바울은 코가 휘어진 메부리 코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과 눈 사이에 눈썹이 이렇게 갈매기처럼 그려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신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후기에 사도 바울의 몸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후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건장한 그런 청년의 모습이기보다는 왜소하고 힘없고 약한 모습이었을 거라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역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고 먹지 못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가 여러 번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법상 매질을 당할 때 40대까지는 맞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질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프고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40대를 맞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39대까지 그렇게 때리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매질을 당할 때 그 맞을 수 있는 최대치인 39대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언제는 또 돌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돌을 심하게 맞아서 기절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메어다가 성문 밖으로 내던지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요즘처럼 교도소나 이런 감옥이 아니었겠죠. 그때 감옥이 온수가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온돌방이었겠습니까? 전등도 없을 것입니다. 어둡고 춥고 냄새나는 그런 곳. 바울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이 고난은 옆에 제쳐두고라도 사역 자체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말을 타고 가거나 직접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걸어 다녔고, 잘 곳이 없으면 빈 곳에 그냥 가서 대충 자고, 잠을 자지 못할 환경이면 아예 그냥 잠을 포기해버리고, 또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사도 바울은 외적인 고난을 제쳐두고서라도 그 사역 자체만으로 해도 많은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신체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내 몸이 점점 쇠퇴해졌구나,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장시간 햇빛을 맞으며 피부는 많이 탔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돌을 맞으면서 몸 여기저기에 상처와 흉터가 많았을 것이고, 피부에는 주름이 깊게 보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살면서 고생했고 고난받았던 그 모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 몸에 다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점점 약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신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지위도 업적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힘이 왕성한 시절이 있었고 나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약해진다, 내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좀 서글프고 슬픈 생각 안 드십니까? 바울도 분명히 약해지는 자신의 몸을 보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약해지고 있는 자신의 몸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약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반면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겉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몇 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옛사람하고 속사람,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그 죄된 모습, 죄인으로 살던 그 모습을 보고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겉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품과 어떤 능력과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겉사람인데,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속사람을 주목한다고 해서 겉사람을 천시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이 있었는데 그 철학 가운데 하나가 육체를 아주 천하게 보는 것입니다. 육체는 마치 영혼의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육체는 한계가 많고 약해지고 또 천하고 죄를 짓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집중할 필요 없다. 몸은 버려도 되고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육체는 쇠약하는 반면에 바울이 주목하게 된 것, 점점 새로워지고 강건해진 그 속사람, 영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속사람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쌓이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자신의 속사람을 바울이 보고 주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에 따라 늙고 약해지고 점점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갔던 예수님의 그 닮아간 성품,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쇠하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이 속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받고 고통을 겪을지 모르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고 있는 환난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생과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더 크고 묵직하며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하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지금 내가 겪는 고생과 지금 내가 겪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묵직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써가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돈을 다 써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지체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겪은 고생과 고난 때문에 얼굴에 주림이 깊게 보이고 팔다리가 약해지고 이제는 힘이 없어진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묵직하며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면 낡고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낡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롭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키다,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뜻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아, 영원한 것이 있구나,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 시선과 내 마음의 방향이 영원한 것을 향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1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아까 말했던 겉사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보입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통장에 있는 잔액,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약해진 내 몸도 있고요, 점점 약해지고 있는 나의 몸과 능력,
힘없는 팔다리,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에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손짓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것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한다면, 한때 내가 왕성했고 활기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목을 메고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혼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